오늘 말씀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이 세상만 사랑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사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알고 남아있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도 모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마지막 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죠.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였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야고보는 인생이란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다가 방문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한번 복창해 봅시다. 나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았다. 한 번 더요. 나는 영원을 위해 산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 허무가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나는 허무하게 될 인생을 위해 평생 발부둥치며 살았단 말인가 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위해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씨앗으로 심어두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어느 날 무너지는 집처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땅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을 위해 살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하여 산다면 결국 이 영원한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파괴적인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이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닷속 깊이 잠겨있는 거대한 빙산과 같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그 천국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의 일서는 나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깨어져서 다 사라져버리는 병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곳의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말을 써놓으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독립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거역하는 문화가 꽃이 피고, 타락된 문화가, 타락된 사고가, 타락된 예술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즉 절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욕심과 탐욕, 즉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뽐내는 것, 헛세를 부리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헛된 자랑이며 교만이며 위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를 드러내는 헛된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다 결론이 이생의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자랑, 외모 자랑, 명품 자랑, 외식 자랑, 여행 자랑, 손자 자랑, 다 헛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세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먹음직스러운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스러운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학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세 가지 유혹으로도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먹으라, 이 본능을 자극하는 거지요. 안목의 정욕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만해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한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릴 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줄 거다. 이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사도 요한과 이 하와와 예수님에게 동일한 유혹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와가 먹음직스럽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결국 돈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와에게 보암직스럽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천하 만물을 보여주었죠. 이건 탐욕과 성욕을 얘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박수갈채를 주겠다. 이게 바로 자랑이죠. 교만. 재미있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생의 자랑으로. 이 육신의 정욕도 나를 높이고 안목의 정욕도 나를 높이고 이생의 자랑도 나를, 다 집중이 나예요. 내가 다 중심이 되면, 내가 높아지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죽는 순간 허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무를 위해 삽니까? 왜 이렇게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뛰어갑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의 발을 한번 넣으면 마치 급류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1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 지금 이 야고보가 보낸 편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말은 굉장한 모독이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늠하는 여인들은 다 돌로 쳐 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돌로 쳐 죽일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얘기했다고요? 세상과 친한 자들, 세상과 짝한 사람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공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 사랑에 푹 빠진 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지금 세상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지금 찔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양심에 찔리는 거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 여러분이 세상 재물을 섬기듯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세상 사랑을 하지 말라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2장 17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지나가되를 동그라미 치시고 사라진다로 써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대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큰 함성으로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앞에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 이 대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이 말을 요한일서 전체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3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한 입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물 한 컵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건강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로 말씀하셨죠. 부자는 죽어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을 갔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 한 방의 물이라도 좀 떨어뜨려서 내 목을 축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자는 그러면 아직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 말씀을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부자의 실수가 뭡니까? 날마다 화려한 잔치에만 쫓아다녔다는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이 부자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무시한 것이 그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쌓아둔 보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왜 모두 순교하였습니까?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천국 상급을 위하여 죽는 것을,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는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그가 인생 마치기 직전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곧 지나가는 것, 곧 사라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그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세상 사랑을 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였지 정말 내 마음은 세상 사랑을 했습니다. 온통 무엇자랑 내 자랑하며 이 헛된 자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말씀, 오늘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 간단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회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에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결정하십시오. 지옥에 사실 것인지 천국에 사실 것인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영원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상급도 없이 겨우 예수 믿고 턱걸이 하듯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